지난 7월, 8월은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견디기 어려웠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는 쉼과 휴식을 주는 또한 멋진 계절이었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다 끝나가고 다시 일터에서 맡겨진 일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일과 신앙, 신앙과 일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곧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서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고, 외모를 보고, 옷차림을 보면서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늠합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화를 해봐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부터 물을까? 여러분 같으면 사람을 처음 만나면 어떻게 묻습니까? 당신 나이는 몇 살입니까?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고향은 어디입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까?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묻는 사람은 무슨 가서 면접 시간이 아니면 이렇게 물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물음이지만 2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가정주부라고, 나는 학생이라고, 나는 교사라고, 나는 장사를 한다고, 나는 엔지니어라고, 나는 의사라고. 이렇게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직업을 알면 그 사람을 많은 부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단순한 나이나 출신지나 학교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내가 하는 일에 의해서 나의 삶이 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는 일이 곧 나 자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직업을 말하면서 그러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때로는 자부심도 느끼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낄 때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네. 나보다 학식이 많네. 나보다 명예도 크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삶과 일을 돌아보면 갑자기 위축되게 됩니다. 아니, 내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업을 보는 우리의 눈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업적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사람의 직업과 일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직업,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구분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졌는데 과거에는 나만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다가 이제는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뒤집어야 되는가? 내 직업까지 바꿔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을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예수 믿었다고 자기 직업을 갑자기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삶에서 능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으면 그 일에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일하는 목표와 의미, 이유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종로로 타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자로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정주부는 주부로서, 구두수송공은 수송공으로서, 농부는 농부로서의 자기 삶에 충실하라. 이것이 곧 소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 그것이 자기의 생계와 자기를 위한 직업이었다면 이제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직업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이란 이웃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업을 바꾸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일을 다 때려쳐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장로교의 시조인 칼빈은 이런 말을 우리들에게 했습니다. 노동은 아주 선하고 신성한 것이다. 노동은 신체를 강건하게 해줄 뿐 아니라 나태에 의해 빚어지는 질병을 고쳐준다. 이 세상에서 노동자는 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라고 할 수 있다. 노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과 노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두 가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입장과 또 하나는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 관점에서 일과 노동을 해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일과 노동이 즐겁지를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다. 산다는 것은 어차피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니까 각오해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징계처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게 해줬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이제는 네가 수고하고 땀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네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 고생을 하지 아니하면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죄과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마치 죄과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동은 과거에 그렇게 많이 부정적인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하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거. 그냥 먹고 살려고 하면 이것밖에 할 수가 없지 하고 우리의 인생의 노동을 했던 우리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노동의 긍정성을 보여주는 말이 더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두 가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과 노동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놈 좀 골탕 좀 먹어봐라. 이놈 좀 너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를 내가 치러봐라 하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노동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위해서 노동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이끌어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맡긴다 하고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동산지기로 그들을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일이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경작하라는 것은 땅을 갈고 수고하고 땀 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동산을 잘 가꾸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것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노동인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더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들 때에 일하셨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드셨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에게만 쓰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도 쓰고 인간도 쓰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아싸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을 인간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아주 섬세하게 그 만드신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조각가처럼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여기 보면 지으셨다, 불어넣으셨다 동사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이 노동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일한다는 것과 노동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나쁜 말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노동과는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복되고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맨 마지막마다 동물을 만드시곤 동물을 축복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동물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내용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끝났습니다. 너희들이 더 많은 새끼를 낳아라. 그리고 이 땅에 가득 차라. 그래서 번식과 생식을 위한 일에 이 동물들의 세계는 집중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에게도 동물과 똑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육해라. 이 땅에 열심히 살라. 이 땅에서 번성하라.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그리고 이 땅을 너희들이 충만하도록 너희들의 이 삶의 자리가 풍요롭게 하라 하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인간에게만 말씀하신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28절 하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보면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생물들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를 너희에게 맡길 테니까 너희들이 이 세계를 바르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들었던 것 네게 맡긴다. 인간들아, 네가 나의 심정으로 이 피조 세계를 네가 다스리고 지켜나가라.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지구촌의 생태학적인 위기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세계로 보존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여러 동물들 있는데 이렇게 이끌고 오십니다. 그러면 아담이 이것은 새, 독수리, 이것은 토끼, 이것은 곰, 이것은 호랑이, 이건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네 나름대로 그것을 구획하며 그것을 좋게 하나하나 그것을 잘 이끌어가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멋진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더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하시고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기가 좋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이전의 세계와 비교하면 놀라운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땅이 혼돈했다. 땅이 공허했다. 땅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무질서 조화되지 못한 것이 뒤죽박죽으로 그렇게 있었던 이 흑암의 세상, 카오스의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흑암이 빛의 세계로 바뀌어지면서 카오스의 이 무질서와 뒤죽박죽의 세계가 질서와 아름다운 조화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이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모든 창조물의 정점에 속해 있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보기가 진짜 좋구나, 아주 멋지구나, 참 좋구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맡기시면서 내가 일했으니 너도 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든 것처럼 너도 나를 닮아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네가 관리하면서 그것을 이끌어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세상 일은 세속적이고 교회 일만 거룩하다. 이렇게 한마디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도 만드시고 육체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교회도 만드시고 세상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일은 세속적이고 주일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정할 때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는 모든 날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며 섬기는 것 물론 소중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공부하고 일하는 것, 그것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것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포기가 좋구나 하는 이런 감탄사가 우리가 있을 때에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인간답게 되고 내가 나답게 되는 것에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지로다.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합니까? 아니면 감사하면서 합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탄식하면서 합니까? 내게 주어진 이 조그만 일이라도 이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임을 생각하면서 하십니까? 가정주부이십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교회에만 모든 시간들이 쏟아부어서 가정 일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학생입니까?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시간이 더 많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직장인입니까? 학교 선생님과 교수입니까? 학생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면서 교회 나와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정치인입니까? 내가 기업가입니까?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나는 충성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일, 내게 소중한 일을 맡겨주신 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 일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일할까? 무엇을 향해서 일을 할까? 어떻게 해야 일을 할까? 하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일하고 수고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그 놀라운 일을 나도 할 거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